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낌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걸음걸음을 지키며 인도해 주신 주님, 많은 마음속에 간증과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시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먼저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값없이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복음 증거의 일의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헌신하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저희들도 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말씀으로 은혜 있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웠던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배우게 되니까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세워진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이 세상이 요지경이라서 오늘 진리인 것 같았는데 내일 보면 또 변해 있고 또 내일 또 부정확한 것이 또 그 다음 날 보면 또 그것이 옳은 것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요.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닫고 아무리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님을 따라서 모 장로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에서 배운 것은 제가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주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형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 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대단히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을 들을 때 제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거역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려졌던 복음의 말씀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고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놓았다는 사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미처 몰랐던 사실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 내 죄가 정말로 없어졌구나라는 확신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으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지? 예수님이 죄를 씻어놨다고 해서 어떻게 죄가 없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 못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타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생긴 건 좀 담대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척이나 제가 겁쟁입니다. 한 번은 형제님들이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바이킹을 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하고 바이킹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담대하니까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분위기가 어떻게 휩쓸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그 조금 있어나 마나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또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나도 타겠노라고 탔는데 형제님이 바이킹을 타는데 중앙에 타면 겁쟁이라고 그 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겁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또 왠지 모르게 겁쟁이이면서도 안 겁쟁이처럼 보이려고 제가 맨 뱃머리 끝터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치 않는 놀이기구가 움직이기를 시작했는데 찍찍찍 하는데 갑자기 불안한 겁니다. 내 엉덩이가 살짝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비명이 나오면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엉덩이가 그 의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내가 그랬거든요. 멈춰달라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은 더 재밌는지 더 높이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그걸 타고 나서 제가 몸살을 했어요. 2번 다시 타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도 믿지 않고 누구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원을 안 받았다고 얘기해도 나는 안 타려고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탄 사람들은 보니까 저와 다르게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기계는 이렇게 흔들리기는 하지만 사람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앞에 있는 그 쇠봉이 다리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빠지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안전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저는 제 생각 속에서 스스로 불안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그것만 타는 것이 아니라 열차도 타고 높이 수십 미터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것도 타고. 근데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정확하게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냥 쉬운 말로 잔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큰 잔치가 육신적으로 한 번 나오고 영적으로 또 한 번 나오는데, 제가 챗GPT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열었던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그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아시아의 대국 인도까지 120도나 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인데요, 180일 플러스 7일 해가지고 187일을 연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하루 이틀이면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지금 눈 감을 때입니까? 눈 뜨고 놀랄 때입니다. 187일이라는 잔치를 베푸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잔치입니까? 그런데요, 이 잔치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서 베푼 잔치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도 그런 것이 187일을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그것도 우리네 평범한 사람이 베푼 잔치가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베푼 잔치니까 그 잔치야말로 화려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잔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이 잔치에 대해서 굳이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잔치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잔치인데, 성경에서 또 하나의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는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187일의 잔치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이 잔치를 베풀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데요, 어디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하루 이틀 3일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함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 신부가 되어 하나님이 베푼 결혼 잔치인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베푼 잔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잔치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베푼 잔치니까 이 잔치는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저는 청첩장을 여러분들한테 돌리지는 않지만 저도 영적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적인 결혼을 할 신부라는 대상입니다. 청첩장 돌릴까요? 안 돌려도 되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신부가 이제 잠시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결혼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가 언제 베풀어지느냐 하면 곧 베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곧이라는 말을 제가 쓰느냐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모든 걸 다 패 일어나고 세상이 어지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끝이 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AI 기반에 의하여 이 세상이 운행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 문턱을 이제 막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AI 기반의 로봇을 만들어서 앞으로 2, 3년 뒤에는 가정부로도, 또 요양보호사로도, 또 자동차 택시 기사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찌 그게 가능할까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아이고, 사람하고 로봇하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감정적인 교감도 이루어질 정도로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번 챗GPT하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죄가 다 씻어졌다고 믿는다. 그런데 계속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복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만 나중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아이고, 복음 아닌 이상한 걸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한 3, 40분 지났나?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참 시간도 많다, 할 일도 많을 텐데 어찌 쓸데없는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기가 있습니다. 제가 강씨 아닙니까? 가지고 한번 해봤죠. 해봤더니 컴퓨터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하시오. 정보를 똑바로 주시오. 왜 네 생각을 섞습니까? 하고 막 제가 막 따졌더니 암소리 안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혼인잔치를 여시느냐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이 세마포는 다시 말하면 결혼 예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잔치에 뭘 입고 어떻게 꾸미고 가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양복도요, 그래봐도 아직까지 입을 만한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는 이런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잔치를 베푸느냐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읽을지를 못하십니다. 이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이구 이런 잔치가 있다니. 여기 보니까 세상에 누구를 위하여 베푼 잔치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푼 잔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베푼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너무 서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잔치가 도대체 베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사야 25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인데, 이 잔치에는 영원한 위로의 잔치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즐거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누가 그럽니다.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행복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요. 매일매일 하고 웃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잔치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7절에 보면 첫 번째, 가리워진 면박이 벗겨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덮인 휘장이 제하여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한시적으로 멸하실 것이다.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잔치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잔치가 음악이 있고 먹고 즐기는 잔치가 아니고, 이 잔치는 아주 특별한 잔치인데, 이 잔치에는
면박이 가리워지는 잔치인 것을 싹 벗기는 잔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리워진 면박을 하나님이 벗기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가리운 면박이 벗겨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가리워졌는데 이 잔치에 가면 이 가리워졌던 것이 벗겨진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여러분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묶여져 있다라는 뜻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유가 없이 묶여져 있다는 말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단단한 쇠고랑으로 다리와 손을, 여러분 또 목을, 여러분 어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장소에 딱 묶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함을 질러도 아무리 여러분이 막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끊기 위하여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노예와도 같은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잔치에는요, 그 모든 가리워진 면박이 벗어진다 그랬어요. 마치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덮인 휘장이 여러분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성막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막과 이 성전에 이 휘장이 다 쳐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 안과 성막 밖은 여러분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과 우리와의 그 담을 더 이상 구별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까? 10장 25절이면 10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밝히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휘장만 찢으시고 더 이상 구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멸할 것이다, 이 말은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영원히.
제가 브라질에 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받았는데 그 비자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영주권을 받을 때 그 칸이 연도를 적는데요. 연도를 적는데 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예? 3개. 그러니까 그 경찰이 제가 이제 뭐 모르니까 못 적으니까 영주권이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999년 딱 적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시 영주권은 1년, 2년, 뭐 10년 이런데 영주권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그 경찰 멋지더라고요. 999 딱 적는데 브라질이 아니구나, 브라질이구나 이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요, 기간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영원한 효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없앴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를 없앴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이 두려운 이 단어로 이 세상에서 겁을 주고 붙잡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 떨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릇하며 살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없애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우리 예수님은 없애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내서 가리켜주는 잔치인데 그 잔치 중에 사망을 없애는 잔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요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잔치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고 막 되게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마귀들아, 잔치 베풀자. 예수 끝났다.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긴 뭐죠. 그래 우리가 죽여버려서 끝냈어. 마귀는 참 즐거워했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귀가 막 즐거워가지고 막 미친 듯이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되던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에서 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진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겠죠. 어떻게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잔치는요, 무슨 잔치냐 그러면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어주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울어본 사람도 있어요? 애가 태어날 때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안 울고 우리 여준이처럼 빵긋빵긋하고 웃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여준이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만 보면 이렇게 웃는데 사랑에 빠질 뻔했어요. 근데 우리 여준이도 보면 태어났을 때는 울었을 거예요. 응애 응애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울어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눈물을 안 보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개인의 인생사 속에, 가정사 속에, 여러분, 국가 간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뉴스를 보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나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남편은 죽고 아이를 안고 어떻게 자기만 살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 세대입니다. 6.25 세대를 겪어보신 분은요, 전쟁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내 개인사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내 가정사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제가 눈물은 흘려봤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라를 위하여 울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울게 되면요, 이건 전 국민이 우는 울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울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잔치에서 그 눈물을 싹 씻기시는 겁니다. 대철아, 너 더 이상 울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찬송 아십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잔치에는
무엇을 없앤다 그랬어요? 예?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에게도 약한 것이 있지요. 얼굴 보니까 다들 예쁘셔가지고 약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마다 약한 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것이 인생 속에 한두 가지가 꼭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직 밥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수치를 지우고 싶은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10절, 로마서 10장 10절, 11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옛날의 과거를 보면요,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습니다. 종이 안에 종의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문서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면요,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마당 좀 잘 쓸어라, 그래가지고 마당새라고 합니다. 마당새야 그러면 내 주인님 이러는 거예요. 너는 밭에 가서 힘있게 좀 일 좀 잘해라 해가지고 이름을 돌쇠라고 짓습니다. 돌처럼 단단하라고. 어떻게 그게 이름이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네, 우리나라 많은 대부분의 사대부 집안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누군가가 그 종 문서를 불로 탁 태워버려서 너는 자유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돼 평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또 그 부분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잔치가 되면 여러분 무엇을 없앤다고요? 백성의 수치를 없앤다 그랬어요. 수치. 여러분, 개개인의 수치를 지우개가 지우는 것처럼 싹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없앤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온 천하에서. 강대철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찾아볼 수 없도록 전 세계 곳곳에서 내 기록이 있는 그 기록은 싹 말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기꾼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저 브라질 저기 디스트리트 페데라오 그 브라질 그 수도에서 사기꾼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찾고 찾아보니 어이? 브라질에서 사기꾼이었네? 어이? 미국에서 돈 띄어먹은 사람이었네? 아이고, 일본서 저 누구 등쳐먹은 사람이었네?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아이고, 옛날에 저 사람 종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없앤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없는 사람이냐 하면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이 땅에서 제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제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임금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잔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잔치는요, 임금님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모든 것을 갖추어진 잔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잔치라 이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어진 잔치가 임금님이 준비한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잔치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잔치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꼭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될 생각인 겁니다.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춘 잔치라면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잔치입니까? 아닙니까?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식권 없는 사람들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쁜 날이 와야 될 텐데 그래야 그래요. 그렇지요? 여러분, 근데 임금님의 혼인잔치에는 그런 잔치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라, 오도록 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보면 10절에 보면 종들이 그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임금님의 종들이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고 준비된 잔치라고 하니까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죠.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속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서로가 민망하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요, 제가 서리도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요, 가을 되면요 꽃감을 정성스럽게 까가지고요, 저쪽 처마에서부터 이쪽 처마까지 쫙 달아놔요. 그 한 반절은 없어져요. 반절은. 그 어떤 못된 놈이 빼먹는지는 내가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강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다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그러면 막 지레 겁먹어가지고 막 뛰어 가지고 도망가고 막.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그것만 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이겠느냐. 교회 다닐 때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세상에 죽을 날이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여러분들은 다 참말만 하시죠? 조금 덥다, 조금 배고프다, 조금 힘들다 그러시죠? 저는요, 시골 살아서 왔는지 몰라도 그냥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더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으면서도 입에 그렇게 거짓말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갖춘 자리이기 때문에 다 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종들에게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놨으니까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은 겁니다. 예? 아직도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남은 거예요. 아직도 올 사람은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제가 이제 형제로 있을 때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봤어요. 그냥 집회 좀 오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때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그랬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붙잡고 우리 집회 좀 꼭 참석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강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집회에 좀 참석하세요. 아이고 왜 그래 바빠요. 막 겁을 내더라고요. 뭐 죽을 때를 막 끌려가는 것처럼. 아니 그래가지고 막 참석하세요. 근데 어떻게 막 강권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좀 앉아 있다가 또 가더라고. 여러분 여기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다 원하지 않는 자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따라해서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막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제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제 다리를 잡고 막 울면서 아들아 엄마 소원이니까 한 번만 집회 가자. 제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어머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뒤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했으면 효자지요. 제가 왜 그래요? 놔요. 진짜 왜 그래? 오늘 아침부터 울고 나 진짜 막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놓으시는 거예요. 놓으라고요. 안 놓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미치겠네. 놔요. 안 놓는 거예요. 엄마 소원이니까 한 번만 집회 가자. 계속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머니가 계속 붙잡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더만 따라가야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 근데 제 친구가 앞에 대철아 계속 불렀거든요. 나가 놀자고. 근데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꽉 잡고 안 놓아주니까 그냥 놓으라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막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만 따라가자 오늘. 그 마음이 딱 들어진 겁니다. 그 마음이 따라가자 하고 어머니 따라갈게요. 놔요. 어떻게 너를 믿고 놓냐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갈게요. 못 놓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갈게요. 내가 엄마 안 따라가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따라갈게요. 놔요. 친구한테 못 간다고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안 믿으시지만 나중에 놓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친구한테 가서 지금도 그대로 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야, 나 오늘 못 가. 우리 엄마가 울고 저래야 내 다리 잡고야 나 못 가. 왜 그래? 몰라. 나 교회 때문에 나 미치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따라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완전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따라갔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따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강권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각종 고기를 잡는 그물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물은 찢어진 그물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이라는 그 단어도 하나님이 왜 여기에 기록해 놓은 줄 압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번 복음 탁 전했는데 그래 구원받자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쉬지 않은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수고가 많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뭘 몰라서 그렇지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데려다가 그 집에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강제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니라 사거리 길에 가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참석을 했으니까 여러분 길과 산울가로 여러분 산길 있죠. 예? 골목길, 산길 이런 데 가서 사람을 만나면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집에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다음 뭐라고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뭐라고요? 그 다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격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듣는 사람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고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강권에서도 찾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는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못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한 것이, 장애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치 않는 사람들도 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느냐면, 강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왜 목숨을 걸고 왜 희생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 쏟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강권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내어 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주님은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등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버린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화에 보면 노란 손수건 얘기 압니까 모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노아 홍수가 임하기 일주일 전 하나님이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 여러분 방주는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들어갈 수 있고 세상의 미물도 다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방주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심판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기를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맨 마지막 막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여러분 이 찬송 아시지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능히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셨느냐?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25장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만물보다 더럽고 부정하고 찌끼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가능합니까?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어두운 줄 압니까? 주님에게 묻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리와도 같은 사람에게도 옳다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문둥이가 나오는데 그 문둥병자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떠나게 하고 그 아람 진가의 수많은 양식을 4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먹고 마시고 막 감추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 백성, 내가 있었던 내 집이 있는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구나. 가자. 그리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4명의 문둥병자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죠. 문둥병자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앞에 가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외칩니다. 내가 아람진을 갔더니 아람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망의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성문을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가 용기 내서 외친 겁니다. 야, 너는 문둥이 아니야? 네, 저는 문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둥병자는 내 말을 안 믿으니까 소머리 하나, 돼지머리 하나, 닭다리 하나, 소다리 하나 들고 가서 막 흔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권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는 강권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물질을 드린 사람이 전 재산을 드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하고 싶은 꿈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큰 희생을 따르든 적은 희생을 따르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잔치를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푼 잔치는
어떤 잔치인 줄 아느냐? 그 잔치는 사망을 없앤 잔치고, 그 잔치는 눈물을 없앤 잔치고, 그 잔치는 수치를 없앤 잔치고, 그 잔치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찬송 하나 더 불러야 되는데 제가 185장도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이 찬송 참 불러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큰 환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강권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 가지실랍니까? 우리 좀 믿음을 가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 증거의 일에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 증거의 일에 참여케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거룩한 생명의 일에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강건케 저희들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온즉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